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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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저희들 그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 무너진 성전 위에 세워진 신앙 과연 어떤 것일까? 1절에서 26절이라고 하는데 거의 34절 내용 전체 아울러서 한번 보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일을 하시기도 하죠. 느끼는 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그동안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쨌든 잘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획일적인 사고에 매우 당연히 도와주신다, 돌보신다, 의지한다, 이런 마음 저는 안 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잘 부정적인 생각, 그런 내용은 신앙이 아니라고 배척하기도 하죠.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떤 난관을 극복해 가야 된다는 거 말은 쉬운데 정말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소개되는 노홍수 사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싹 쓸어버리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고 후회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예레미야서의 총 주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역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네거티브한 방식으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도 일하신다라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죠. 아주 우리 개개인들은 싫죠. 누가 내가 연락을 하거나 보이면 그게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참고 좋지 않은 건데 그런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 아니야 이웃이라도 그렇죠. 그죠? 분명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부정적이었으니 틀림없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특히 예레미야 혼자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판단을 하자면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거꾸로 얘기를 다 한 것들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됐으니까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긍정적으로든지 혹은 부정적으로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가 증거하는 모든 부분들을 인정해야 하고 거기에서 신앙의 진리들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부정적으로 일하실 때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고난을 주시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또 단단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사는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동행하셔야 한다. 하지만 삶이 우리가 살아있는 하는 문제들은 다 만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진리들을 발견해야 된다.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곧 우리가 끝 구절 몇 구절 읽은 것처럼 사로잡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야훼 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 52장은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는 모습, 야훼 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오늘도 마지막에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로잡힌다, 황폐해진다라는 것은 야훼전이 온전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원어를 좀 잘 안다면, 원어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할 줄 안다면 아마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런 그 메시지들이 박힐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외쳤어요. 예레미야 27장 16절, 28장 3절 등의 구절에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야훼와 야훼의 전, 그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어요. 27장, 멀리 있네요. 27장 16절 그리고 28장 3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죽이시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우리는 알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결과적으로 결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간 과정에서도 망하기도 하신다는 거, 망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라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멸망당하기도 하신다는 거. 왜 야훼 성전이 무너져야 했을까? 기가 막히게 정말 온 힘과 정성과 정말 거의 세계 모든 훌륭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꼭 무너져야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으로 성전 제사는 규칙적으로 들고 있었지만 내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적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동행, 친밀함이 없이 그저 교회 출석 왔다 갔다 주일 예배 정도 그냥 지키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그 포로 70년 정화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선포했을까?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지만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늘 외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너는 야훼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7장 4절 7장 2절 다 이 말씀하죠. 야훼께 경배하라. 이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야훼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야훼 전이라. 야훼 전이라. 야훼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네, 정말 부정적인 말. 예레미야는 정말 죽기를 각오했어요. 성전 바로 바깥에서 성전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외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7, 8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와는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완전 반대. 그러니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또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저 미쳤나봐. 혼자만 그렇게 외쳐대니까.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이것은 변함없이 야훼 전이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무조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지도 않으면서 이곳에 야훼 전이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느냐. 쉽게 얘기하자면 7장 3절에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그런 말은 거짓말이다. 예배당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시다.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잘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러죠. 5, 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다.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안식일이나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에 잘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하면서 말뿐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우려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 근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진지하게 하죠. 예배 드리면서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걸 들여다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적의 불열, 그 소굴이라고 말씀하시죠. 600년의 예수님도 성전을 일컬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불열로 보이느냐 불안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 말이니라. 11절이죠. 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 이기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태도는 마치 강도의 불열과 같다. 강도와 같다. 뭘 취하고 빼앗기만 하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성직자나 신도나 다 마찬가지로 도적이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야훼전에 대한 인식이 성서적이지 못함에 기인하죠. 성전은 야훼 하나님과의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인격적인 교제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행위의 장소로 제한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물건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까지 안에까지 들어와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그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야훼전에 대한 인식이 성서적이지 못함에 기인한다. 즉 성전은 야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인격적인 교제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행위의 장소로 제한이 됐다. 하나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 행위의 대상으로 비인격화되어질 때 결국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된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22, 3절이에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번제만 드리고 내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는가 아닙니다. 조용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 의식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청년부 어떤 거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큰 목소리나 작은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진실되게 아뢰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 진실한 친밀한 교제의 기반이 없는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고 큰 목소리로 아주 큰 목소리로 사람들이 목소리가 많다고 내 목소리를 묻혀서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해도 주님이 시끄럽다고 오히려 짜증을 내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온전치 않으면서 그렇게 달라고만 외치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성전은 망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전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망했다. 또 거기에서 별짓을 다 했잖아요. 우상들을 들여놓고 하다못해 그 드라빔들 예전에 그런 거 들여놓고 나중에는 거기서 아들을 불살라 태워 보내면서 몰록의 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복달라고 비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가지게 하셨겠는가. 그렇게 하다가 망했구나. 이스라엘은 인격적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종교생활만을 고집하다가 망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다름 아닌 성전이 무너짐이죠.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하나님은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야훼는 에레미야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가르치세요.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 말씀이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낼 것이기에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7장부터 10장은 에레미야의 그 설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얼마나 일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배드리러 왔던 자들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는가.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반대 얘기를 10명이면 9명이 얘기를 해. 에레미야 혼자만 이렇게 고집을 하니 누가 그걸 듣기 좋다고 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다름 아닌 성전의 무너짐이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하나님은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야훼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심음을 건설하면서 자신 일을 이루신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붕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메시지. 심으며 건설하시는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로운 신앙의 진리를 반드시 세우시죠. 그것은 바로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있다는 옛 언약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겠다는 새 언약이기도 하다. 31절부터 33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무너진 성전 위에 세워질 새 언약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성전의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적 교제의 신앙이다. 무너진 성전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의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보죠.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쳐버리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된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꼭 발전해야 한다. 이 말은 전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위함이 아니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신앙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고 재미있게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맛이고 예수 믿는 재미가 솔솔 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예레미야의 모습은 여러모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요. 특별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증거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도 성전을 고집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라고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무너진 성전에 성령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실제가 되었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이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을 뜻하지 않는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예배당은 신앙인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소로 되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된 인격적인 관계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한다는 것. 교제와 임재.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또 성전은 성전으로의 거룩이 있죠. 직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안 깨달아진다고 생각하는 신앙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정말 감동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한 깊이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함께 모인 공동체 거기서 우러나오는 힘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 그것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예배당에서건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러한 진리는 우리를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예배당 문만 나서면 신앙과 잠시 동안 별거를 나누는 이기적인 신앙과 차별화 되어야 된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종교적 행위보다 전인격적인 관계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합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의 증표로 성경 구절을 외우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무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생하게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는 체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 그래서 무너진 성전 위에 세워진 신앙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이며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원하셨던 참 신앙의 맛이기도 하다. 이것이 인간의 유전을 쫓는 화석화된 신앙을 무너뜨려야 되고 성서적이고 인격적인 생생한 교조가 있는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그 말이지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을 몇 구절을 놓고 이렇게 읽고 음미하다 보면 주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